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지금 20년째 사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던 해는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오고 텍사스만 해도 여러 지역에서 지금 수해가 나고 그런 걸 볼 때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변동은 정말 심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대하는가 하는 그런 자세가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삶의 목적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무언가의 어떤 그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지위를 얻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부를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많이 얻는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 부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지도 우리는 대략 추측을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 이면에 보면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보다 더 안락한 삶을 풍요롭게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살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위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를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매일 매일을 굉장히 곤고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목적도 방향도 이유도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3세계 사람들, 제3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동물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어쩌면 미국에 사는 펫이 제3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개들이 살아가고 있고 고양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근데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정말 세상에 태어난 인생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까 하는 그 부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관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진솔한 고백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지내야 될 참되고 온전한 삶의 가치관, 인생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는 인생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의 평안함을 위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는 분명히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존귀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뿐만 아니고 자기의 죽음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영광스럽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뿐만 아니고 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지금 자기의 순교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에게 어쩌면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에게, 사도 바울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모르게 내가 추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 보이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나에게 어쩌면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어떻게 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를 볼 때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에, 간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어쩌면은 내가 여기서 나아가는 그런 선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루하루 감옥 생활을 지겹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풀려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내가 여기서 추록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사형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두 가지로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비가 이렇게 내려는 저녁이지만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이런 전적인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뭘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운명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가? 재판을 기다려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왕인 네로 황제가 이제 죄인들을 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로 어쩌면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런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심정을 도도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가 전부였어요. 그의 관심사가 뭐였다고요? 복음 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 그 교회는 지금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교회, 두 가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그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어쩌면은 내가 석방이 되어 이 감옥을 나가게 되어서 다시금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 혹은 다른 말은 뭐냐? 내가 사형을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서 어쩌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곳으로 내가 가게 될지 모르겠다.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내 운명 가운데 다가오게 될 날이 가까워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을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Be brave, courageous.
담대함이 없으면은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지를 못해요. 담대함이 없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 바울을 통해 배울 것은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inner power라는 내적인 힘, 사도 바울은 그걸 담대함, courage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올려드릴 수가 있지. 내 삶 가운데 좋은 기회와 좋은 바람과 기대가 있을 때에 내 속에 그럴 결정을 할, 그런 결단을 할 담대함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종종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만 되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꼭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종종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번, 어떤 사람에게는 10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이 기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courage, 담대함.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내 인생 속에서 존귀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담대함이 결정되어야 될 순간에 담대함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so many Christians. 그 담대함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1절과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살면은 내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겠고 교회를 더 섬길 수 있겠는데, 그러나 반면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말은 내가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그 말은 뭔가 아직도 더 사는 것, 아직도 더 사는 것. 그래서 어쩌면 석방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더 주어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다. 지금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사는 것보다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요.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살아서 지금 당하는 게 뭐예요? 고난 아닙니까? 역경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죽을지언정 그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라. 왜? 내가 그곳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분, 그분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세상에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감옥에 있어도 더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더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지, 지금 내가 이 병 그냥 차라리 빨리 주님께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대한 그 고백과 행동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을 통하여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가면은 더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맺어야 될 그러한 사역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지금 현재의 난처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여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삶과 죽음 모두를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에서의, 지금 여기에 금생이라고도 하고 이 생에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내세를, 다가올 세상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가올 세상에 비교한 이 생, 지금 살아가는 생활은 어쩌면은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와 같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다. 그 표현은 뭔가 하면 내세에 비해서 이 생의 삶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연단과 슬픔과 역경만 줄 뿐이지 크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신앙인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일에 비중을 두라는 말이 아니지만 바울의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생에서 살 때에 유익한 삶을 살고, 이 생에서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게 잘 섬기며 살아가고,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따라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은, 그런 삶은 내세의 삶과 번갈 만큼 중요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은 열하고 그 다음에 내 생은 더 좋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세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인생을 살 때에 내 생과 버금가는 유익함을,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바르게 살아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들이야, 이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야,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여기에만 포커스하면서 미래의 내세, 다가올 내세를 왜 빨리 다가오지 않지, 왜 빨리 다가오지 않지, 오늘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자기의 포텐셜도 낭비를 하면서 웨이스트하면서 오직 이 생의 것은 아무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내세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를 떠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어느 생에서요? 이 생에서 말이에요. 이 생에서.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신다면은 우린 살아야 돼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존귀하다면 난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해.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신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도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죄 많고 그리고 문제 많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면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가 솔깃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물론 이단들이 그런 걸로 많이 사람들을 현혹을 했어요. 예. 이 세상은 정말로 너희들이 볼 때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이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저 세상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서 우리가 빨리 죽자. 그래서 교주에 따라서 독약을 마시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빨리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을 것 같아요? 박병희 집사님, 얼마큼 사랑했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의 삶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정말 틈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주님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죄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떠나서 그분 곁에 사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왜 없었겠냐는 말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영적 욕심, 영적인 욕망, 하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서를 받는 너희 성도들의 필요를 내가 우선으로 생각을 하겠다. 너희들의 필요가 곧 뭔가 사도 바울이 나와서 석방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더 키워주고 성장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게 나에게는 좋지만 너희를 생각을 하니까 천국 지금 가는 것이 나에게 크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 그 말하는 거.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으로 그들이 궁핍해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영적으로 어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좀 더 세워주고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대답을 해주고
너희들을 영적으로 더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도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퀘션이 갔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감옥에서 이렇게 추록되는 것을 원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도 있어서 감옥에서 추록되기를 원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에는 이와 비슷한 결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 번 생기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에 갈등들이 생길 때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도 바울의 부분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제가 이 본문을 정말로 유심히 연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제가 얻은 결론은,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의 욕심보다, 자기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 그것은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계신 곳으로 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욕심이라 한다면은 그것보다 교회의 지체들의 요구, 즉 빌립보 교회의 요구,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더 여기 남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다.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세워진 지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아직은 연약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교인들 가운데 우상과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지키던 그런 부도덕한 삶의 모습을 이제 겨우 벗어내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 그 정도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약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교회. 실제로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은 그 속에 이미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들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도 있고 5장에 가서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욕망보다 지금 이 지체들,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비록 내가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영적인 부족함과 건강을 위해서 더 내가 채워줄 부분들을 채워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로 하여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이.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슬픔은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슬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내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보다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졌는가, 그 관계 여하에 따라서 진짜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교회와 우리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들의 공급원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노력도 드리고 우리가 물질도 들여가면서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배워야 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예.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적인 믿음의 영향을 줄 만큼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라면, 지금 내가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진보를 더 빨리 이루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좀 너희들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 마지막 표현이에요.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명령형이었어요. 명령형. 예.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식민지된 많은 도시들 가운데 빌립보는 속칭 뭐라고 그러는가, 축소판 로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의 시설과 로마의 제도를 많이 따온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복음 근거지였지만 빌립보 역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 말은 복음의 시민답게 생활할 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여기 28절, 29절, 그리고 30절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다. 한 마음으로.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한 스피릿으로 stand firm in one spirit,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너희가 한 영으로 굳건히 서라 이 말이에요. 여기 굳건히 서라는 것은 군대 용어였어요. 보초를 세운 사람이 그 보초 지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냐고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는, 그래 자기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서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오면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손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내 자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도 내 위치를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보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대적하는,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될 때 그 부딪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크게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만나는 일이 없지만 사소하게 요렇게 저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2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필요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은 어떤 때에 가능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세상과 맞서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상과 맞부딪히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저들이 하나가 됐구나. 교회가 하나 되면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에게 온 그 뉴스 누가 보내줬는데 보니까 서울의 전체 인구가 1064만인가 통계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나는 개신교다라고 표시를 한 사람이 26%였대요. 이제까지 나온 통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면서 신빙성이 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서울에 사는 1060만 명 사람들 가운데 26%가 나는 개신교도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네. 상당히 납득이 가는 그런 통계 자료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개신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서 개신교도들이요 다시 힘을 내라,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개신교도들로서 어떤 개신교도들이 어떤 나쁜 일에 연루가 돼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더라도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잘 안 되니까 외부로부터도 욕먹고 내부로부터도 욕먹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슈링크되고 스스로 프러스트레이트 하고 말이죠. 교인들이. 목회자들도 좌절하고 성도들도 뉴스 보고 좌절하고. 근데 이번에 서울에 26%라는 것은 4분의 1 이상이 개신교도라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통계 나와요. 엄청난 통계.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복음 진리로 대항을 해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마시고 용감히 싸우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과 죄악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기 위해 싸우라.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 싸우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가치 있게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려고 시도하는 그런 교회들, 그 말에 싸운다는 것은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신앙생활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뒤에 힘이 되어주시겠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좋은, 모든 게 다 그냥 만사 형통하는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 우리에게 두 가지의 특권은, 하나는 예수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면서 복음을 위해 오늘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담고 바울의 신앙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미래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그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 밤에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고 빈들이 마른 품 같은 저희 가운데 주의 성령 오셔서 조명하시고 정말 이 밤에 복음의 귀한 가치가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흐려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환경 때문에 연약해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부어주셔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복음에 담대한 자 아버지 하나님 미친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마음을 품으라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침을 인해서 아버지 환경에 낙담을 인해서 아버지 이렇게 되었으면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